반갑습니다. 앞부분에서 성리편의 핵심을 좀 다뤘다면 성리 공부에 이제 이 성리 공부의 이제 응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편 16장도요. 학인이 묻기를 우리 본성에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 싶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주제죠.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명 그러면요.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밝음이 없다 이런데 이게 광명이죠. 광명이 없다. 그러면 원불교 분들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공적영지의 이 광명을 가렸다는 겁니다. 무라는 거는 밝음을 가려버렸다. 무, 없게 했다. 그래서 결국 무명이란 건 뭐냐? 무명의 핵심은 불교적으로도 무지입니다. 무지. 광명의 반대, 지혜의 반대. 광명하면 지혜입니다. 빛, 빛의 지혜. 해광 그러시죠? 대종사님께서 해광을 가려버렸다. 그러면 지혜가 어리석어지면 개정해서 지혜가 그 빛을 담당하는데 이 빛으로 선정 속에서 이 빛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계율이고요. 예,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하나로 굴러가면서 개정해가 펼쳐지면 이 지혜의 광명이 현실화되는 거고 반대로 탐진치가 돌아가면요. 치가 어리석음이죠. 무지가 탐욕을 낳고 탐욕은 어리석은 탐욕은 반드시 좌절되게 마련이니까 분노를 낳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 이 무지가 탐욕을 낳고요. 탐욕은 좌절될 경우 분노를 낳죠. 자, 시야가 좁아져서 내 것이 아닌 걸 탐내고 그게 분노로 이어지면 시야는 더 좁아집니다. 악순환이랍니다. 개정의 반대 탐진치가 있다. 이 무지를 박살내는 게 뭐죠? 개정해 중에서 지혜죠. 지혜가 무지를 박살내고 탐욕은요. 계율이, 작업치사, 실천이, 선의 실천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고요. 분노는 뭐가 이겨내죠? 선정이에요. 정신수양이 이 분노의 파도를 진정시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탐진치와 개정해의 대립구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무명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할 때 여러분도 이미 답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성리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본성에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본성의 애초에 본성이 구공, 텅 빈 중에 구족, 개정해와 자성 개정해와 또 천지팔도를 구족하고 있는 그 자리가 무명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없죠. 이 무명이 어디서 생겼느냐? 한 생각 일어나야 됩니다. 육군이 굴러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예측 가능하죠? 보시죠. 정산종사님 답변. 비하건대 허공은 원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난다. 허공 그러면 공간이에요. 공간. 지금 자, 우리는 허공 속에 있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지구도 허공 속에 있어요. 해, 달, 별 다 허공 속에 있습니다. 허공, 공간이 없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쓴 글씨를 보고 계시죠? 이 글씨는 어디가 있어서 있는 거죠? 화이트보드가 있어야죠.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글씨가 있는데 우린 글씨만 봅니다. 근데 허공을 보지 않죠. 그래서 허공을 자꾸 강조하실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할 때 그 형상이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자리를 돌아봐라 할 때 허공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도 자주 허공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 공간. 자, 그런데 허공은, 그럼 허공에 무슨 더러움이 있겠어요? 자, 여기 공기가 더러워, 지수화풍이 더러워, 땅이 더러워, 물이 더러워, 뭐 다 떠들 수 있지만 허공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선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허공을 한번 더럽혀봐라. 허공을 어떻게 더럽혀요? 공간 자체를 어떻게 더럽혀요? 너가 뭔 짓을 해도 공간은 못 더럽힌다. 마찬가지로 너가 육군을 아무리 더럽힐 수는 있어도 육군의 바탕이 되는 공적영지는 못 더럽힌다. 이게 예전 선사들 법문입니다. 그때 허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허공이 본래 청정하나 왜 갑자기 무명 얘기하실 때 허공 얘기를 하시나? 이게 예전 어른들이 이제 쓰시던 논법입니다. 허공부터 시작은 허공을 한번 더럽혀봐라. 공간을 더럽혀봐라. 더럽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청정한데 거기서 한 바람이 일어나면 그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서 천지가 어둡게 된다. 공간을 더럽힐 수는 없는데 거기서 뭔가 바람이 하나 일어나면 천지가 캄캄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품은 그러니까 허공에 상응하는 게 성품이죠.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건물 이 자리를 막 먼지 날리고 뭐 구정물 투척하고 하면 엄청 더럽힐 수 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더럽히냐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감정 먹고 아주 추잡스러운 거를 보고 듣고 만지고 하다 보면요. 생각, 감정, 오감, 육근을 더럽힐 수는 있는데 공적영지는 어떻게 더럽힙니까? 텅 비어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더럽혀요? 마찬가지로 공적영지 자리에서 우리 본연의 천지팔도의 성품 자체에 있는 그 청정함을 어떻게 더럽혀요? 그런데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뭐냐? 마음의 동정으로 육군이 작동하면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를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성품 자리에서는 본래 청정하다고 했지만 그 자리엔 청정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나 보니까 청정, 더러움을 따지고 보니까 그 자리는 본래 청정하구나 하는 것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무명이 발생한다. 마음의 동정으로. 마음이 움직이거나 멈춰야 그때 우리가, 즉 마음이 작동해야 우리는 아는 거다. 육군이 작동해야 무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다는 걸 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마음이 고요하다는 건요. 지금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 육군이 작동을 하는데 마음이 고요하면 청정 명랑하다는 건요. 뭐죠? 개정해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마음이 동하면 어때요? 동하면 요란하여 탐진치가 굴러갑니다. 왜? 육군이 굴러간다는 건 다 탐진치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음이고요. 감정도 탐욕이고요. 분노고요. 육군도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막 다 느끼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다 탐진치예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뭐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탐진치는 작동하게 돼 있어요. 아니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것도 탐진치거든요. 탐진치는 중생의 기본값이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이런 위대한 불보살도 욕심은 일어난다. 근데 일어나는 대로 다 정리해버릴 뿐이다. 뽑아버릴 뿐이다. 요 얘기를 하셨죠. 일어난다 이 얘기는 기본값은 똑같다. 중생들은. 다만 천지팔도가 굴러가고 육바라밀이 굴러가고 사막이 굴러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즉 뭐냐? 일반 중생은 탐진치가 기본값인데 보살은 천지팔도 사막이 기본값이기도 하다. 단 중생의 기본값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뭐가 더 주가 돼 있냐? 그런데 사막이 주가 돼 있다. 그럼 그 열애가 되는 겁니다. 불보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고요함 따라 무명이 발생하는데 마음이 동할 때 무명이 발생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동할 때가 탐진치가 활발하게 작동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고요한 가운데 동해버리면 즉 본성 그대로의 마음을 말합니다. 천지팔도가 온전히 드러나 있죠. 사막이 드러나 있는 마음이고 동한다 그러면 탐진치가 주도하는 마음인데 동하되 그럼 마음이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정한 가운데 동하면 이 소리는요. 개정의 보살심이 주가 되면 이겁니다. 이 개정의 보살심이 주가 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움직였는데 육군이 돌아가고 있는데 탐진치가 굴러가고 있는데 육군이 굴러간다는 건 탐진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뭔가 생각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추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육군이 굴러가는데 탐진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육군은. 자, 눈은요. 색깔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탐진치예요. 벌써. 눈은 색깔을 보고 싶어요. 코는 냄새를 맡고 싶어요. 혀는 맛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동한다 그러면 탐진치가 굴러가는데 그런데 부동의 맛이 있대. 왜? 개정해가 잡아버리거든요. 51% 이상 개정해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동하여 또 부동이라 그대로 광명하고 그대로 광명하다는 건 공적영지의 광명이 그대로 이 육군작용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육군작용에 그대로 육군이 굴러가는데도 육군 동작이 천리대로 천지팔도대로 굴러가 버리는 경지가 온다. 이 마음이 뭐죠? 불보살 마음입니다. 그럼 중생 마음은 어떨까요? 동하는 가운데 탐진치가 동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청정하고 명랑한 이런 성품 그대로의 마음, 고요한 마음이 아니라 동하는 가운데 더 요란하게 동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탐진치의 중생심 가득 차니까 이때 무명이 생하여 어둠나니라. 탐진치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이때 우리 무명이
생겨났다고 보면 된다. 이게 무명이 작동한다고 보면 된다. 무명은 뭐냐? 치, 어리석음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육군이 작동하더라도 개정의 마음으로 작동해버리면 정상전사님 말씀은요. 육군이 동한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다. 그럼 불보살도 육군 작동하는데 보고 듣고 다 하시는데 죽은 물건이 아닌데 불보살은 왜 무명을 논하지 않느냐. 불보살은 동한 중에도 고요하다. 고요하게 동한다. 그러니까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 그래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만 하면 무명이 아닌데 언제 무명이냐? 성품을 천지팔도의 기본값을 가려버릴 때는 무명이다 이거죠. 천지의 기본값이 작동하는 것을 막을 때는 무명이다. 개정애가 작동하는 걸 막아서 없게 할 때는 그때는 무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정산종사님의 무명관이니까 이대로 풀이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불교의 무명관하고 비교하면요, 또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요 무명관대로 저는 아주 소중한 주장이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 불교식으로 가면요, 막 동하기만 해도 무명이다, 막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군이 굴러가기만 해도 그건 무명이다. 이래버리면 안 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승열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대승적인 무명 사상이에요. 육군이 굴러간다고 무명이 아니다. 청정한 성품에 입에될 때 무명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동하여도 정한 중에 무념으로 동하면 괜찮다. 이거. 무념으로 동하면 괜찮다. 유념, 분별 주착으로 동하면 탐진치 작용이고 동하여도 무념으로 동해버리면 그거는 분별심이 그대로 지혜와 선정과 계율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 자, 이런 주장도 여러분 보시면 무명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지시리라고 보고 중생심과 보살심에 대한 구별도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명 달았죠. 개정에어 보살심으로 동한다. 마음이 동하되 고요한 중에 무념으로 동해버리면 동하여도 그대로 부동한 안 움직이는 맛이 있다. 왜? 청정성품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히 육군은 작동하는데 천지팔도가 그대로 펼쳐지니까 그대로 밝아버린 거죠. 공저경지 광명 그대로네. 이러면 문제가 없다. 동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한데 요란하게 동해버리면 이 소리는 동하는 가운데 이런 개정애가 못 잡아주고 탐진치가 주도해버리면 중생심이 주도해버리면 무명, 근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일체의 그런 악을 낳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너무 무지인데 이 무지가 생겨가지고 어둠나니라. 그럼 캄캄해지. 그럼 개정해에서 지혜가 빛을 담당하는데 빛을 잃어버리면 선정도 그런 실천도 되겠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무너진다. 17장 말씀하시기를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자 허공이 또 나왔죠. 허공은 뭐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빛이 비치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해와 달이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요. 허공이요. 해와 달이 있어야 할 공간이 있으니까 해와 달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과는 우리가 착한 일에서 복을 받고 나쁜 일에서 벌을 받으려면 자 지금 해와 달처럼 눈에 보이는 빛이 있죠. 그 해와 달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을 밝히는 것처럼 인과를 우리가 받고 있죠. 실제로 지금 나쁜 역경이 오기도 하고 좋은 순경이 오기도 하죠. 과보로. 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하는데 그 바탕은 뭐냐면요. 텅 빈 진리가 바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텅 빈 공한 중에 철저한 인과의 진리가 공적용지 자리에 이론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과가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와 달이 빛나고 있지만 사실은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빛을 뿌릴 수 있고 해와 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과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텅 빈 진리가 있어서 구공, 텅 비어 있는데 진리를 다 갖추고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공정하게 인과가 나투는 거다. 그러니까 텅 빈 중에요. 텅 빈 중에 천지팔도가 선명하니까 천지팔도를 어기면 비요. 지키면 따르면 시요. 어기면 해요. 따르면 이로움이 돼가지고 화복이 딱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텅 빈 이론상 자리에서 이미 선악 판단이 끝납니다. 그래서 선인 선과 선한 씨앗에는 선한 과보를
악인 악과, 악한 씨앗에는 악한 과보를 반드시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인과만 보고 집착하기 쉬운데 아니다. 복 받으면요, 더 받고 싶고 벌 받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게 텅 빈 중에 공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극히 빌수록 공적할수록 밝은 것이요. 텅 빈 중에 밝게 온 우주의 인과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텅 빈 중에 공적, 영지, 온 우주의 인과를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얘기 잘합니다. 소리 날까 봐. 자, 보세요. 지금 하느님 몰래, 이론상 몰래 제가 살짝 손 놔볼게요. 자, 인과가 집행됐죠. 자, 뭐죠?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인과가 보여요. 제가 인과가 뭡니까? 원인, 손을 놨다. 결과, 떨어졌다. 해와 달만 눈에 보이지만 공간이 있어서 빛나듯이 이 인과가 지금 집행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것만 있어. 내가 손을 놨으니까 떨어졌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뭐가 있어서 이게 집행됐다는 겁니까? 텅 빈 중에 우주 삼라만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서 집행된 겁니다. 지금 공적영지가 알아차리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극히 빌수록 밝다는 건요, 텅 비어있는,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공한 자리가 온 우주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티끌 하나까지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티끌 하나도 현미경으로 덮어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덮어보면 그 안에도 기가 막힌 디자인들이 다 돼 있어요. 거기 안에서도 다 소우주가 펼쳐지고 있어요. 누가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의 큰 거, 헤아릴 수 없게 작은 거, 모든 거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텅 비어 있어야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 다 알아차리고 있는 그런 텅 빈 자리에서 모든 걸 밝게 알아차리고 있다.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느니라. 지극히 밝아가지고 자성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세요. 텅 빈 중에 진리가 갖춰져 있는데 그게 공한 진리죠. 그런데 텅 비어 있을수록 지극히 이 알아차리는 자리죠. 영지가 알아차리는데 그 영지가 이 천지팔도 자성의 진리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고 지극히 밝아서 영영이 통해버린다는 건 삼라만상까지도 다 유무순환 삼라만상 성주계공을 공적영지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온 우주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인과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살짝 놔도 이건 떨어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모든 짓거리는 육군으로 벌인 짓거리는 그대로 공적영지한테 알아차려져서 거기에 따른 화복이 반드시 집행된다. 피할 도리가 없다. 속일 수가 없다. 실감나시죠? 그게 해와 달은 허공을 통해 밝게 비치고 이 소리가 공간을 말해요. 허공은. 공간은 보이지도 않는데 해와 달이 공간 덕에 저렇게 빛을 뿌리고 있듯이 인과가 그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공적영지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공적영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그 자성직관 부분에서 지극히 공적영지가 밝다는 건요. 천지팔도 자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를 그러니까 온 우주에 다 통한다 이 소리죠. 신령하게 통해버린다 온 우주에. 자,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끼리 아무리 너가 이런 말 해요. 너 깨어있다. 너 훌륭하다. 우리끼리 아무리 해봤자 너 복 받을 거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누굴 속일 수가 없어요. 공정한 인과를 집행하는 그 공한 진리를 속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한 진리가 이미 악이라고 판단했는데 인간들끼리 모여서 선이라고 아무리 판단한들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소리는 뭐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이 불보살이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선악 판단도 할 수 없고 불보살이 되기 전에는 대원정각을 하기 전에는 사실 제대로 된 법마 판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는 할 수 있어도 법강항마이가 자기가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원정각부터 판단하죠.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자성이 그대로 공한 진리가 자기 자성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바로 알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즉 우주 인과를 집행하는 그 공한 진리가 내 자성이 되기 전에는 대원정각을 얻어서 출가의 이상이 돼서 내 안에서 선명하게 선악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들은 거 가지고 하는 거지.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자성에서 우러나는 판단은 대원정각부터 가능하다. 왜? 기본값이 천지팔도입니다. 그 전에는 천지팔도가 옳다는 걸 아는 거지 천지팔도가 자기 기본값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종교에 가도 선을 해라 그럼 복 받는다. 악을 하지 마라고 벌 받는다. 근데 그건 다 알아요. 그건 뭐 유치원생도 알 거예요. 근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는요 성인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이제 어른도 몰라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악이라면 선인 줄 알고 있는데 악이라면 나중에 벌 받을 거거든요. 이거 무섭지 않나요? 누구랑 기준을 맞춰야 되죠? 즉 대중. 누구랑 이 대중을 맞춰야 되죠? 표준을 누구랑 맞춰야 되죠? 천지팔도요. 공한진리요. 그래서 천지은에서 천지팔도 우주 돌아가는 8가지 길을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안 맞추면 천벌 받는다는 설명까지 있어요. 천지팔도 어기면 천벌 받는다고. 냉정한 그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무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성을 부리지 못하고 광명하지 못하고 무념이지 못하고 초연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반드시 천벌받는다. 이게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너 좀 잘한다. 네가 이 동네에서 제일 복 잘 짓는다. 아무리 한들 우주가 텅 빈 중에 밝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원정각을 얻어서 자성에서 진리를 찾아내셔야만 제법주,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최소한 견성은 해야 이런 불생불멸의 세계와 변화하는 세계, 인과법칙의 세계와 인과법칙의 바탕이 되는 저 천지팔도의 이론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그 경지로 견성은 해야 나아갈 수가 있다. 견성이 기본이 안 되면 선악 판단이요, 이게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은 대로는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실수는 최대한 줄여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원한 인과집행은 힘들다. 그래서 제법주,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만대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은 육군을 쓸 때 만대의 사표가 될 수 있게 육군을 쓸 수 있는 분은 출가위부터다. 대원정각부터다.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18장 말씀하시기를 산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 없고 잡을 수 없는 한기운의 조화다. 이때 한기운 그러면 선천기운입니다. 기운에 후천기운이 있고 선천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각각 개체에 쪼개져서 작용하는 기운은 후천기운이고요. 우주 전체를 굴리는 기운을 말할 때는 한기운은 선천기운입니다. 사실은 저 선천 한기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적영지의 작용을 말합니다. 공적영지의 작용. 공적영지의 작용으로 공적영지의 에너지죠. 공적영지의 에너지의 조화로 뭐가 일어나고 있냐? 추나 추동이 굴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 같죠. 가을이 오면 딱 낙엽 되고 가을 오면 영원히 또 가을 같은데 금방 더 추워지다가 또 봄이 와요. 봄 올 때는 계속 봄일 것 같은데 또 더 더워지다가 가을이 와요. 기운이 탁 서늘해집니다. 서늘했다가 추워졌다가. 자, 이게 우주 공식이 별게 아니라 자, 구공 중에 텅 빈 공자리에 공적 영지 그냥 텅 빈만 그려놔도 되는데 일부러 제가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는 초점을 제가 그려놓은 공적한 중에 선명히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는 공적 영지가 뭘 알아차리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유무, 성, 주, 괴, 공, 춘, 하, 추, 동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무의이하로 이게 지금 텅 빈 중에 이 음양의 이치가 있습니다. 텅 빈 중에 동양에서는 음양 그랬죠. 요게 양. 자, 이렇게 발산하는 게 양, 쪼그라드는 게 음양을 텅 빈 중에 품고 있습니다. 그거 그려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예요. 태극자리는요. 지난 시간에 했죠. 태극자리는 이 텅 빈 이론 자리예요. 이론 자리 안에 텅 빈 이론의 구공 안에 구족해 있다는 거예요. 음양이 구족해 있다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태극기는 음양기가 아니에요. 태극기지. 음양을 이론상이 머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지 음양이 펼쳐진 걸 그린 건 아니에요.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청정자성을. 자, 텅 빈 중에 음양을 품고 있는 이 청정자성이 양의 발산과 음의
또 이 쪼그라든 수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주에서 구현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게 펼쳐지면 밖으로 추나추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추나추동이 펼쳐질 땐 쪼개져 있는 거예요. 자, 쪼개지면은 봄이면 가을이 아닙니다. 봄이면 여름이 아니에요. 봄이면 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갑니다. 이런 소의 세계예요. 이건 각각 쪼개졌으니까 소의 세계. 대의 세계에서는요, 그게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태극 자리에서는 이 일원의 자리에서는 음양이 싸우지 않아요. 이건 설계도로 있는 거예요. 씨앗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펼쳐지면 이제 서로 간에 상생상극이 펼쳐집니다. 이 이론상 안에는 상생만 있어요. 하나로 잘 갈무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기운의 조화라는 게 한 기운 안에 공적영재 안에 우주를 어떻게 굴리겠다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다 들어있다가 실제로 펼쳐지니까 정확하게 아니 왜 추나추동으로밖에 이 우주는 못 굴러가는 겁니까? 이론상 안에 그 이치가 불생불멸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양을 이렇게 하면은 양음일 뿐이고 이렇게 나누면 오행이 되고 춘하, 추동 가운데 오행, 수, 목, 화, 토, 금 오행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면 이게 팔계가 됩니다. 그럼 이 수는 물이니까 감계, 여기는 리는 불이니까 리계, 봄은 양기가 치솟는 진목, 가을은 태금, 음기가 양기를 눌러가지고 서늘하게 만든 거 태금.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양기가 사라지냐? 아니다. 양기가 남아있다가 또 이 물속에 이 양기가 숨어있다가 다시 봄에 간께에서 양기가 치고 올라와서 진께로 올라와서 선께로 양기가 발산해서 나무가 자라고 타오르다가 음기가 이때 생겨나가지고 이때 생겨난 음기가 요 놈입니다. 음기가 다시 양기를 끌어내려가지고 끌어내리는데 양기가 절대 안 죽는다. 이게 제일 추울 때거든요. 안 죽고 살아서 다음 해 또 봄을 준비해서 요거는 간께는요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원래 땅 속에 양기가 살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싹 나기 전입니다. 진께 이거는 땅 위로 싹이 올라왔을 때 말이에요. 양기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뿌리 위로 양기가 더 뿌리가 작고 발산이 더 많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랬다가 양기가 천하를 덮는데 음기가 속에서 또 자라가지고 팔계 그려놓은 게 이게 후천팔계입니다. 음양 돌아가는 걸 그립니다. 요게 이 설계도가 이미 이 안에 이 공적영재 안에 있어요. 있다가 이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우주는 팔계대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팔계를 정확히 알면요 현상계가 어떻게 굴러갈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굴러가니까. 그래서 산하대지 가을 오면 초목 낙엽지고 이때 가을 오니까 음기가 양기를 끌어내리니까 모든 게 쪼그라들면서 열매 맺고 열매가 더 깊어지면 씨앗되고 감수는 씨앗이죠. 생명수. 씨앗까지 됐다가 이 씨앗이 다시 싹이 돼서 자랐다가 진께는 싹입니다. 싹이 돼서 자랐다가 발산했다 다시 불이 돼가지고 무성하게 피어났다가 다시 쪼그라들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한 기운의 조화다. 그거는 형상이 있는 세계에서는 왜 봄에서 꼭 저기 여름으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텅 빈 자리에서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 면할 수 없는 이유도 이것도 나아서 자라다가 노가 여기서는 자라다는 겁니다. 생해서 자라다가 병 쪼그라들어서 죽더라. 왜 그렇게 돼 있냐 그죠? 왜 우주가? 그래서 막 자랄 때는 그렇게 신나게 영원히 자랄 것 같다가 왜 어느 시점 되면 딱 다시 쪼그라들면서 다시 돌아가느냐.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런 거다. 선천의 한 기운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우주를 계속 굴리고 있는 그 힘을 선천기운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체화되어 있는 기운은 후천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단전호흡도 별게 아니라요. 단전호흡도 지금 후천기운입니다. 지금 제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 기운은 후천기운인데 후천기운을 계속 단전에다가 모으다 보면요. 선천기운이 작동합니다. 그게 영단이에요. 이게 선천기운이 영단의 재료입니다. 후천기가 재료가 아니라 후천기운, 근데 공부는 후천으로 해야 돼요. 공부는 육군으로 하는 겁니다. 육군으로 하다가 공적영지라는 선천에 통하듯이 단전호흡도 후천호흡을 관리하다가 내 안에서 선천기운이 작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공적영지가 파워풀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영단이라고 하는 게 공적영지라는 마음과 선천기운이 합해졌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후천기운 닦다가
선천 기운과 선천 마음 얻는 것을 이제 영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영한한 힘이라는 거는 이건 영단의 재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우주 입장에서는 우주를 굴리는 힘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얻어야 할 영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저 기운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공적 영지가 더 강력한 힘을 육군을 통해 부릴 수 있습니다. 우주가 성주개공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 영지가 지닌 선천 기운에 의해서 변화하니 형상이 있는 걸 지배하는 건 형상 없는 힘이다. 이게 이제 성리의 핵심이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응용해 보는 것도 재밌죠. 그동안 그 기초적으로 닦은 우리 심성 이기의 그런 기본을 가지고 진공묘유의 그리고 공원정의 기본을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원리를 탐구해 보는 이런 응용적인 공부도 잘 이해되시리라고 봅니다. 재미있으실 거고요. 법어원리편 19장이요.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딱 우리 육신만 보면은 사실 시체죠. 근데 뭐가 시체가 걸어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선사들이 누가 송장을 들고 다니는가 하면 이목구입니다. 누가 송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가? 그럼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그냥 흙인데 사실은 이 흙덩이들끼리 만나서 좋다고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러죠. 뭘까요? 뭐가 있어서 우리가 흙덩이들끼리 만나서 서로 만지면 이거 흙 만지는 건데 사실은 곧 있으면 흙으로 다 돌아갈 사람들인데 왜 뭐가 좋다고 서로 보면서 흙덩이 보면서 서로 좋다고 해요. 그렇죠? 표정, 눈빛 다 흙덩이에요. 근데 뭐가 좋다고? 속에 뭐가 들어서 그렇죠? 마음이 들어있어서. 마음이 교감하는 거거든요. 마음끼리. 요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서 마음끼리 교감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은 형체가 없죠.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 육신이 굴러가는데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 근원이 되나니라.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그 마음도 육군작용으로서의 마음은 생각 감정인데 그 이전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아까 또 나온 고요한 마음. 공적 영지 아닙니까? 영지. 공적한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럼 그 마음이 마음의 근원이니까 마음의 근원은 영지다. 그럼 그 영지는 뭐냐? 사실은 공적이다. 일체가 공하다. 그 자리에는. 그래서 텅 빈 공안 중에 천지팔도를 갖추고 있는 그 공적한 그 영지의 마음이 일체의 천지팔도를 자성을 직관하고 있다가 밖으로 천지만물을 그렇게 펼쳐내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고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음양오행 팔계가 꽉 차 있으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것도 음양팔계죠. 음양오행 팔계죠. 음양오행 팔계를 밖으로 펼쳐내는 마음.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그 마음에서 온 우주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마음을 바깥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주 어딘가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갖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에 잘 보셔야 돼요. 몰라. 한번 해보세요. 이름도 몰라. 자, 지금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눈 감으셔도 되고 떠도 됩니다. 모릅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거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남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존재할 뿐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시간도 몰라요. 공간도 몰라요.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단박 공해지는 법입니다. 단박 공해지는 법. 천지에 나 아닌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없는 거거든요. 나와 남을 나누지 마시고 존재만 하십시오.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그 자리에 남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를 뿐입니다. 자, 거기가 지금 일체가 공한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텅 빈 자리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텅 빈 그 자리가 내 안에 있는데 여기가 그럼 공적영지 자리인데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계셨잖아요. 계속. 생각을 안 하신 거지 알아차리셨잖아요. 존재하셨잖아요. 존재한다는 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구족돼 있다는 게 뭐냐? 지금 거기서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색깔, 느껴지는 뭐 소리, 맛, 냄새 다 어디서 작동하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작동해요. 밖에 아니라. 내 마음에서 육군을 굴리고 있고 육군을 펼쳐서 지금 여러분 색성향 미척법의 육군의 대상들을 여러분이 음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작용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공적영지가 여러분 마음의 우주를 펼쳐서 지금 여러분한테 체험시켜주고 있다. 마음의 VR을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실은 내가 체험하는 이 마음의 VR은 그 주체가 누구냐? 나다. 내 영지다 이겁니다. 나의 영지. 그 영지 차원에서 우린 대령이고 육군이 굴러가면 계령이 된다. 나와 남이 찢어지니까. 나와 남 찢어지기 전에 그 마음자리,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는 둘이 없다. 그냥 텅 빈 중에 알아차릴 뿐이니까요. 거기가 내가 경험하는 우주, 육군이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입니다.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일체세계란 거 뭡니까? 일체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석가모니께서 초기불경에 나옵니다. 석가모니께서 육군밖에 없다. 육군이다. 그랬어요. 너가 경험하는 육군 외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럼 이 객관 우주가 우리가 꼭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이버 세계랑 똑같습니다. 분명히 사이버 세계에 객관적인 어떤 게임 세계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중요한 건 자기 모니터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밖에 모른다.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는 세계밖에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마음에서 펼쳐지는 육군 세계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자기 마음의 세계만 경험할 수 있다. 신통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 육군의 세계에 잠시 놀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놀러 가도 어때요? 타심통이니 뭐 얻어가지고 놀러 가도 나는 내 마음으로 그 사람 우주를 본다. 결국 나는 내 모니터밖에 못 본다. 끝까지. 이게 공식입니다. 온 우주 돌아가는 공식.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건 일체는 네 마음에서 굴러가는 거야. 이겁니다. 일체는 너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면 내 마음의 주체가 온 우주의 주체겠죠. 자, 육군이 내 마음인데 모든 건 내 마음 육군에서 굴러가는데 형상이 있는 모든 거는 내 육군 세계에서 펼쳐지는 건데 그럼 내 육군 세계도 내 마음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 마음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온 우주의 주체는 누구냐? 이 마음의 주체는 누구냐? 이 소리죠. 공적영지죠. 그러니까 바로 입증 가능한 겁니다. 바로 실험할 수 있고 바로 입증 가능한 거지. 온 우주를 공적영지가 만들었다. 온 우주는 공적영지의 광명의 작용이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생생히 경험하시면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색깔, 마음작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요. 눈을 안 떠도 꿈속에서 뭘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색깔을 만들어서 보십니다.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합니다. 다. 그럼 뭐냐? 다 내 마음작용이더라 이겁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펜 올리면 같이 펜 올라가죠. 여러분 우주에서도 펜이 같이 올라가죠. 이 소리는 뭐냐? 객관적인 세계다. 우리는 마음의 VR만 보고 살아간다. 그렇다고 주관적인 세계는 아니다. 나는 내 모니터만 보고 있을 뿐이지 게임 세계가 주관적이면 여러분 게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각자 자기 마음대로 게임 세계가 굴러간다는 아니죠. 객관적 룰에 의해서 굴러간다. 그게 다르마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굴러간다. 이 우주. 다만 각자 다 자기 우주를 경험한다. 자기 우주만 경험한다. 그 각자 자기 우주는 누구 작품이냐? 각자 내면에 있는 자성불, 공적영지의 작품이다. 공적영지가 알아차려 주니까 육군이 굴러가고 그 육군이 그 공적영지 빛을 받아서 육군이 굴러가고 광명으로 공적영지 광명으로 그 육군이 굴러가니까 대소유문이 하는 걸 따지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추나추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나추동을 경험하게 만든 그 자리 누구냐? 공적영지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신을 찾아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시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왜? 밖으로 나가면 오감의 대상밖에 없거든요. 밖으로 나갈수록 오감의 대상밖에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저쪽 가봤자 우리는 오감밖에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지 신을 만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론상짜리 공적영지를 찾을 수 있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법어원리편 20장. 허공이
공간이에요. 공간이 천지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만물은 공간이 있어서 있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해달, 별, 모든 천지가.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그 텅 빔이 있으니까 천지가 허공을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각자 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베풀 수가 있다. 자, 똑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는 화이트보드가 있어서입니다. 화이트보드가 공적영지예요. 그리고 여기 펼쳐져 있는 이 그림은 육군입니다. 사람들은 육군만 봅니다. 형상 있는 것만 봅니다. 형상 없는 걸 안 봅니다. 천지만 봅니다. 1월만 봅니다. 그런데 뭐가 포인트예요? 공간이 포인트다. 공간이 포인트다. 빈 마음도 똑같다 이겁니다. 빈 마음이 공적영지인데 빈 마음이 만물의 주인이다.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듯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지금 뭔 소리냐? 빈 마음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생 동안 경험하신 모든 거 있죠. 맛보신 거, 들으신 거, 냄새 맡은 거, 생각한 거, 울고 웃고 느끼신 감정.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뭐라고요? 공적영지입니다.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해야만 물질 이용도 잘할 것이다. 빈 마음을 모르면 이 육군을 잘 굴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운전을 못할 것이다. 선이란 참선은 마음 허공, 공적영지를 말합니다. 참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우리한테 우리 육군만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 글자만 보는 분한테 여러분 사실 화이트보드가 더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육군만 보시는 분한테 공적영지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 맞죠? 공적영지를 만나게 해드려야지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적영지 만나셨죠? 그 자리가 주인 맞죠? 자, 이름도 몰라, 시간도 공간도 몰라 하고 존재하시면 텅 빈 중에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잡념 일으키지 않은 그 상태, 그 의식. 거기가 주인이구나 하는 거 아시고 만나시면 여기가 주인이구나.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저 마음 허공이 뭡니까? 이 소리입니다. 마음 허공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할 때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에요. 마음 허공 자리를 묻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부처님 자성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아무개야. 이름이 개똥이면 개똥아 얘 있네 그랬어요. 선사가. 거기 있네. 방금 대답한 건 육군이지만 뭐가 있어서 대답했냐는 거. 지금 너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네. 내가 부르니까 대답하네. 이해되세요? 뭐가 있어서 대답했을까요? 그럼 우리 대답하기 직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런 거예요. 심지자리 여기 심지자리. 심지에는 본래 산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릇됨도 없나니 하는 그 심지가 뭘까요? 대답하기 이전 그 마음. 생각, 감정, 오감 이전의 그 마음. 육군 이전의 그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바로 접속하는 법은 그냥 몰라 해버리시면 돼요. 이름 몰라, 시간 몰라, 과거 몰라, 미래 몰라, 오직 지금 존재할 뿐 하면 딱 그 자리입니다. 정신이 딱 선명하게. 오직 지금이요. 과거 모릅니다. 미래 모릅니다. 지금 존재하세요. 지금 존재하신 그 마음이 있으세요? 이름도 모르고 존재하시는 그 마음. 선명하게 지금 존재하시는, 또렷하게 존재하시는 그 마음.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그럼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공적영지. 그 공적영지가 제일 베이스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의 제일 베이스예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공적하고 영지를 찢어서 영지 얘기할 때는 꼭 마음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근원. 성. 마음에 담긴 본체가 본성이요. 마음 자체는 영지다. 그 영지가 심지자리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지. 우리 마음의 가장 순수한 영역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가장 밑바탕.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모두 육군이라는 게 마음이라면 마음의 제일 밑바탕이 육군의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온 우주는 누가 놔두었느냐? 그 자리가 놔뒀다. 그럼 이론상 진리가 딱 나오죠. 이론상에서 온 우주가 나왔구나. 이 말이 자기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견성을 하셨으면 이론상 진리를 자기 고백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다.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그 마음자리 알면 육군도 잘 쓰니까 물질 이용도 잘한다. 자, 요 텅 빈 공적의 자리가 있고요. 그 공적이 영지로 작동한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영지부터는 마음이에요. 텅 빈 중에 이미 진리가 선명한데 그 공한 진리를 이 마음이 정확히 알아차리고 있다가 밖으로 그대로 펼쳐내는 게 현상계예요. 육군의 세계예요.
선은 그러니까 마음호공을 알려주는 게 선이요. 마음호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참선만 잘하면, 정신수양만 잘하면 내 안에 뚜렷하고 고요한 그 자리, 공적용지가 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럼 공적용지 어떻게 쓸 줄도 알게 되고, 공적용지 어떻게 씁니까? 사막으로 해요. 그 텅 빈 그 자리를 늘 직관하면서 자성반조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으로 실천까지 하면 마음호공 잘 알아서 쓰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이 소리는 원래 공적용지가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양 굴리는 주인 자리가 원래 공적용지니까. 그럼 내가 한 계령으로 에고로 살면 육군의 주인으로만 산다면 단순히 육군의 주체로만 산다면 이 우주적인 자리를 잊어버리고 대령 자리를 잊고 계령으로만 산다면 이 우주 얼마나 힘들고 팍팍합니까? 깝깝하고 답이 안 나오죠. 세계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내 육군의 뿌리가 사실은 공적영지라는 걸 안다면, 우주 법신불 자리라는 걸 안다면, 우주 법신불이 사실은 내 안에 임해서 내 자성불로 작동해 주시면서 내 육군을 끌고 가신다는 걸 안다면 그때부터는요. 일체가 부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부처님 자리다. 다 부처님 작용이다. 온 우주가.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 사실은 불공 들이고 있는 거다. 그럼 사사 처처가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견성을 하지 않고는요. 원불교 진리가 절대로 소화될 수가 없다. 견성해서 만나야 된다. 참선을 통해 마음호공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지 견성, 양성, 솔성을 알아야 된다. 사막과 견성, 양성, 솔성. 본성을 보고 본성을 내 것으로 삼고 본성을 거느리는 경지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